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계세요? 네. 정말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내가 세상을 살린다. 내가 세상을 살린다. 내가 사람을 살린다. 내가 사람을 살린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돈 많은 어떤 사람이, 권력이 높은 어떤 사람이, 배움이 많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정치나 과학이나 혹은 종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독재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였고 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했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게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 공산주의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릴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질 수는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 달, 두 달 갈 거리를 지금은 1시간이면 갑니다. 또 한여름에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보낼 수도 있고 한겨울에는 온풍기로 시원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점점점 파괴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작동시키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도 수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풍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고 또 산불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가 미국의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입니다. 이번 여름 끝자락에 미국 뉴욕시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뉴욕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뉴욕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 뉴욕시의 주지사가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젯밤 물이 머리 위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도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그 폭포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걸까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자연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둘 다 대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여름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리가 잘 보셨습니다. 아프간을 점령한 사람들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성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종교법에 의하면 여자는 자기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 옷으로 얼굴 전체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여자들은 자기 가족 외에는 다른 남자와 같은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는 안 된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수업에 마친 후에 남자아이들이 먼저 교문을 나가면 그 후에 여자아이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종교의 내용이 남자에게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말하는 이 종교법은 남자들에게는 한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압법 중에 압법이에요. 아프간을 점령한 이 탈레반들 아니다, 우리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남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붙잡혀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신천지가 집중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천지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 신천지가 발동하는 우편물이 교회 문 앞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밑에 숨어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당에게 잡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아내가 무당에게 수억을 갖다 줬다고 해서 남편이 그 무당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무당에게 속아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 몸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종교냐 가짜 종교냐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입니다. 그 종교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안에 행복과 평안함이 없다면 그건 가짜 종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 그분을 전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준 게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분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지금이야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편한 직업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어부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볼품없는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장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에 선 진짜 이유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절 같이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같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도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사형수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세 경우 중에 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두 번째, 흉악범이거나 노예이거나, 세 번째, 신에게 거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 번째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제1계명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베드로를 재판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당당하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절에 베드로였다며 재판장 앞에서 나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재판하는 그 어떤 재판장들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이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지금도 여자가 결혼을 2번 이상 하는 것 큰 흉인데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했다? 흉이 넘치고 흐르는 여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5번이나 되는 결혼이 이 여인의 마음을 건들게 했습니다. 결혼을 5번이라고 했다, 5번이나 했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장님, 70년대만 해도 시골에는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단순히 먹을 물만 깃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우물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물은 친목을 하는 장소였고, 온 동네 정보를 얻는 장소였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이 여인은 부끄러움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 우물가에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 가장 먼저 한 일,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 4장 2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여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마음 편히 물을 길러 나오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예수를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손에 잡을 수 없는 뜬구름 같은 거로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잡을 때에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연못에 물이 솟아 올라올 때 그 연못에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절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는 미분이 많습니다. 우물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땅의 압력 때문에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모를 때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두고 천사가 물을 끄집어 올렸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류의 미신은 과학을 모르던 옛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사 갈 때 폰 없는 날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 살림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니까 거기 춤 잘 추는 그 박준환준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 엄마가 지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새 집에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전에 살던 집주인이 귀신을 놓고 갔을까봐 문지방에 바가지 엎어놓고 발로 콱 밟고 들어가기도 혹은 붉은 팥을 집 구석구석 뿌리기도 합니다. 연못에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순간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전설은 절대로 현실이 아니에요. 전설은 허상이고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허상에 빠져서 이 환상에 빠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에 빠져서 그 연못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 수명이 60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이 허상에 빠져서 38년 동안 그 우물에 있었다면 인생 3분의 2 이상을 낭비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님들 지금 어떤 자리에 누워 계세요? 지금 어떤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오늘 예배를 통한 우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늘 허상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가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가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환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가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환상을 주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예라고 하는 선악과 권력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쥐어주면서 이거 잡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환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38년 된 이상 이 사람도 사람의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으니 이 사람의 처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보다 형편이
안 좋았지만 안 좋았지 더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전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겠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예수님 전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형편의 기준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2억, 3억, 4억 정도 올라가면 형편이 좋아진 건가요? 자녀들이 다 취직하고 결혼을 하면 형편이 좋아진 건가요? 지금 내 몸에 병이 나오면 형편이 좋아진 건가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2억, 3억, 4억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기준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몸에 병이 낫지 않으면 그 기준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 하나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상점 문 앞에 돈을 구걸하던 안전뱅이 그 누구 하나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앞에 왔던 한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돈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젊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청년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청년 지금 자기의 현재 형편이 너무나 좋았기에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했습니다.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무리들 하나같이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작정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전도에서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고 하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처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리를 만난 장소가 어딘지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안진뱅이 거리를 만났습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세상 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귀신들을 고생하던 아이를 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이에게서 이분을 내어 쫓아보겠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들여오라. 힘들려 고생하던 아이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크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목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꾸중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은 본인의 목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 능력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당신이 하신 기도의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눈물의 열매가 지금 현재 나와 우리 형제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백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인생도 바뀌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아까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간단한 이야기 하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계란을 총에 맞아서 대통령직을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는 남편이 총에 맞아 죽고 나면 백악관을 나옵니다. 백악관을 나오면 제클린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같았다고.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 여자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자리 아닌가요? 더욱 미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 한 번쯤은 욕심내볼 만한 자리 아닌가요? 그러나 그 자리가 날카로운 칼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부다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졌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우리들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때 침전지라고 하는 이단은 물론이거냐 온갖 이단들이 유행을 이때다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이것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